여러분은 언제 가장 불안하신가요? 우리 인도자님께서 방금 또 불안에 관한 또 말씀을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굉장히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모두 불안을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불안하기도 하고요.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불안해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성적이 잘 안 나와서 불안하기도 하고 친구 관계나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 불안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 불안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없는 게 굉장히 불안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없는 상황이, 혼자 있는 그 상황이 너무 떨리고 두렵고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지만 점차 커 나가면 이제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게 불안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불안을 느끼는 이유가 달라지기도 하고 이전에는 내가 굉장한 불안을 느끼던 상황이었는데 불안하지 않은 상황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혹은 안정되었던 상황이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불안을 이기며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불안을 견디는 각자만의 방식이 생기게 됩니다. 누군가는 음악을 듣고 누군가는 잠을 자고 달리기도 하며 수다를 떨어야 불안이 해소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마음속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해 계속해서 흔들리며 아파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불안 속에 살아가다 보니 사람은 누구나 평안을 원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성적이 오르면 편할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부모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좋지 못해서 부모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을 겪었습니다. 아이는 불안했지만 인정받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고 어느 날 성적이 올라 90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어머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90점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어머니는 그럼 너 세 문제는 왜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더 안 되겠다, 내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100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그 선생님은 꼭 문제를 쉽게 내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다시 불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누군가는 건강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은 다 먹고 열심히 운동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몸에 많은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드셔서 탈이 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돈으로 그것을 채우려 합니다. 다 쓰지도 못할 만큼의 돈을 쌓아두며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더 벌어야 돼, 더 쌓아야 돼 라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쌓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강을 원하지만 그 평강이 어디서 오는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가져와서 그 평강을 이루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것들, 돈, 성적, 명예, 권력, 그런 것들은 잠깐의 만족을 줄 뿐 진정한 평안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는 그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날에로 시작하는 26장은 이 그날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25장과 연결해서 본다면 25장에 있는 이방 민족의 멸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즉 그날은 이방 민족들이 모두가 멸해지는 그날을 의미하기도 하며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그날, 사망이 영원히 멸해지는 그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6장에 와서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즉 부활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 그날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 민족들이 멸해지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26장과 25장을 연결해서 본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1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을 허락받는 것은 구원을 그들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예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단어적으로만 본다면 예슈아라는 뜻은 비좁은 상태에서 벗어나 넓고 자유로운 공간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억압받고 비좁고 힘들던 그 상황에서 넓은 곳으로 나아가 자유를 만끽하는 것, 그것을 구원,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간 포로기와 여러 민족들의 침략당하며 겪은 일들을 끝내고 이제 그들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예슈아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예슈아가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름인 예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적 이해,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아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이 이사야 26장 1절을 읽게 된다면 이것은 곧 예수가 우리의 성벽과 외벽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그리고 예언한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평안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평안은 거짓된 평안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거짓된 평안에 속아 마치 그것이 참인 양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적이 불안이 되면 성적으로 평안을 찾으려 하고, 돈이 불안이 되면 돈으로 평안을 사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보다 높은 성적, 보다 많은 돈, 보다 많은 명예, 권력 등을 요구할 뿐 진정한 평안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만약 그것들이 진정한 평안이라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정말 항상 평안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집니다. 불안이 가득한 내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울 때 우리는 불안을 잠재우고 그리스도라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평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 하여도, 그럼 그리스도를 통한 평안은 어떻게 이루어 가는 것일까요? 여호와가 지은 성읍, 그리고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으로 만든 그 성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그 성읍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만드신 그 성벽과 외벽이 있는 그 성읍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2절을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 백성들이 그 성읍의 문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성읍에는 백성들이 있고 너희라고 많은 것으로 모아 복수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새로운 나라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성읍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문을 연다 해도 그 성읍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는데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나몰라라 하는 것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만 아른 채 하는 것은 신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 성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와에 대한 신이,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이 그 성읍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는 굳이 왜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구원이란 것은 소속 국가에 따라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정해지는 것일까요? 이 나라라는 표현을 찾아보니 오늘날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나라, 그러니까 신의를 지키는 나라라고 하는 것의 이 나라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성읍에 들어갈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 민족들에 대한 경계와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곳에서 이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나라가 특별히 이방인 나라를 의미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원으로 이루실 그 성읍, 그 외벽, 구원으로 외벽과 성벽을 만드신 그 성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이방인들도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나라라는 표현에는 하나님 나라가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구원의 의미를 우리의 뜻대로 축소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구원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만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기에는 굉장히 작은 의미입니다. 구원의 의미를 굉장히 축소시킨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원이 이루는 것이 한 사람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으로 성읍을 이루시고 그곳에는 여호와께 신의를 지킨 나라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과 개인, 나와 하나님 간의 1대1의 관계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민족은 개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민족은 결국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나라를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히브리 민족 몇몇만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그 민족 전체를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그들을 택하셨으며 그들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말씀을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백성이 된 이후에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조차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적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요? 너무 개인적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내 믿음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되지 무슨 교회야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믿음이 중요하지 이제 교회 공동체도 봉사도 다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물론 그런 생각 바탕에는 교회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교회의 방향과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실망하여서 신앙은 있어도 교회는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난 후에 그 안에서 좌절도 하고 눈물 짓기도 하며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한 사람의 구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나라라는 개념으로,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전달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 구원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완벽하고도 새로운 나라를 우리라고 하는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이루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은 연약한 존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먼저 된 후에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간다면 앞서 말한 신의를 지키는 나라라고 하는 것에서 이 신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좀 퇴색이 됩니다. 신의를 지킨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강해지는 것은 결국은 어려울 때입니다. 어려울 때도 그 믿음을, 그 신의를 굳세게 지키고 나갈 때 그 신이라는 의미가 강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먼저 되어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을 때 그 모습만을 보고 그 신의를 지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공동체와 함께하며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가 3절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기 쉬운 단어가 바로 이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단어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을 보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쉽게 생각해 본다면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멘탈을 가진, 의지력을 가진 사람, 한번 결심하면 독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이 떠오를 것입니다. 만약 구원의 성읍에서 평강을 누릴 자격이 그렇게 강한 의지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미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흔들리고 매일 불안해하며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이 무너지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여기서 말하는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의지력이 강한 사람, 자기의 뜻을 굳건히 밀어붙이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사무크라는 동사를 쓰는데 그 뜻은 기대다, 그리고 지탱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내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뜻, 나의 불안하고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우뚝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 삶의 무게를 기대어 놓고 지탱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불안하면 자꾸 무언가 내 힘으로 그 불안을 해소하려 합니다. 돈에 기대고, 성적에 기대고, 사람들의 안정에 기대어, 사람들의 인정에 기대어 내 삶을 버티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기대면 기댈수록 부러지거나 썩은 지팡이처럼 사라질 뿐입니다. 기대면 기댈수록 더 큰 불안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기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그 삶을 기댄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을 그 최상급으로 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샬롬 샬롬이라고 강조한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하고도 완전한 평강을 나에게 기대는 자, 여호와께 기대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폭풍우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깊은 잠을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폭풍우 가운데 자신의 믿음으로 그 폭풍으로 뛰어든 베드로처럼 그 평강을 우리에게 당신께 마음을 기댄 자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기대야 할까요? 3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100% 완벽하게 신뢰하게 되면 그때 이제 내 삶을 완벽하게 하나님께 기댈 수 있겠지, 기대야지 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점차 하나님께 더 기대어 가야 하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기 위함입니다. 기대어 보지 않으면 결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내 삶의 작은 불안, 오늘 하루의 걱정을 하나님께 살짝 기대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받쳐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작은 평강을 경험하고 나면 내일은 좀 더 큰 진로의 문제, 관계의 아픔, 내 미래의 불안을 하나님께 기대게 됩니다. 기대면 기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단단하고 안전하신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영원한 반석이 되는 분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뜻을 주님께 온전히 기대어 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향한 온전하고도 깊은 신뢰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이에마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불안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불안을 여러분들이 해결하고자, 그 불안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두 다리에 힘 꽉 주고 버티고 계시진 않습니까? 구원을 성벽으로 삼으신 그 견고한 성읍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짐과 생각과 그 힘들을 주님께 기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는 자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기대기 위해서는 내가 기대는 대상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썩은 동아줄에 내 몸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세상의 것들은 내가 내 삶의 무게를 조금만 무겁게 기대면 결국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해 부러지거나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그렇게 높이 쌓아 올렸던 교만한 성읍들은 결국 무너져 내려 빈민의 발에 밟히는 진흙탕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스펙, 통장의 잔고, 사람들의 인정, 내 외모나 나의 능력, 이것들은 영원한 반석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무너져 내릴 모래성 같은 것들입니다. 모래성은 몸을 기대면 기댈수록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면 기댈수록, 무너져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는 더욱 불안에 빠져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영원히 기대고 신뢰할 수 있는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주들이 무엇일까요? 과거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들입니다. 성적이 내 삶의 주인이었던 분도 계실 것이고, 돈이 내 삶의 주인이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취업과 삶에 대한 안정이 나의 주인이었던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거짓된 주인들은 나를 가지면 평안해질 거야, 내가 더 있으면 평안해질 거야 라고 우리를 속이지만 결국 우리를 만족할 수 없는 끝없는 불안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포이에마 예수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포이에마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억압하던 그 다른 주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으로 이루신 튼튼하고 강한 성벽과 외벽이 있는 성읍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문이 지금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나 혼자 각자 도생하며 불안해하고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성읍 안에서 함께 서로 손잡아주는 의로운 나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이 되면 또다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얽히고 설킨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불안해하며 그 불안 속에 한 주를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억지로 그 불안을 이기려 하고 그 불안을 버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우리의 생각과 모든 뜻들을 하나님께 기대는 것으로 그 불안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댈 곳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며 영원한 우리의 기댈 곳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댈 곳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진 불안들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께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기댐을 통하여 점점 더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포이에마 예수교회 하늘나무 하늘정원 그리고 포이에마 예수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